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38절부터 49절까지 말씀으로 혼비백산의 아름다운 소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 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멘. 저희가 매일 성경의 진도를 따라서 이제 9월, 10월 두 달간 열왕기 상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지만 열왕기 상하 말씀은 앞에 사무엘 상하와 같이 해서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그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죠. 각 나라마다 왕조실록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 조선에도 조선 왕조실록 500년 이래서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데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의 이야기를 보는 거는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셨고 역사 속에서 드러내셨고 그들이 실패와 또는 어떤 때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근심케도 하고 또 기쁘게 됐던 그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또 참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런 걸 또 우리가 같이 묵상하게 되지요. 예레미야서 말씀은 사실 그들의 역사의 끝자락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 다시 우리는 앞부분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열왕기 상 말씀이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앞으로 두 달간 또 우리는 이제 역사 속의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볼 텐데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두 가지 중요한 그런 축이 있습니다. 축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축을 잘 잡으시면서 말씀을 읽으셔야만 돼요. 안 그러면은 그 속에서 우리가 많은 걸 놓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 그 약속은 사무엘하 7장 이 부분입니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다윗이 자기 왕궁을 아주 의리하게 지었는데 하나님께 죄송해서 하나님의 집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No thank you 그러시면서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그러면서 그의 왕의 그 왕위를 견고히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울 왕과는 달리 너는 너 뒤에 계속해서 너를 이을 그런 왕위를 선위할 수 있는 그런 왕들을 계속 내가 이렇게 세워주겠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견고히 세우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쭉 우리가 보면서 열왕기 하는 다음 해에 보겠지만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약속을 어떻게 지켜나가시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과의 언약을 어떻게 지키고 계시나, 때로는 말을 안 듣는 이 백성들한테 어떻게 하시나, 이런 걸 우리가 같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다른 축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 명령은 좀 거슬러 올라갑니다. 신명기에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을 가만히 보면은 이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네가 정착했을 때에, 거기 살 때에 너희도 우리도 왕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텐데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너네가 이렇게 왕을 세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 17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앞에 다윗의 이 언약보다 더 오래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자질 또는 책임,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어때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내 왕 위에 세울 것이고, 그리고 그는 내 형제 중에 하나여야 된다. 외국인은 안 된다. 그래서 너희 형제 중에 하나로서 야훼 신앙의 전통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는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된다. 그래서 군사력을 의지하게 해서는 안 된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된다. 아내를 많이 둔다는 얘기는 정략 결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웃 나라랑 정략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무기나 아니면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그런 왕이 돼서는 안 된다.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17장 거기 뒤에 부분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언약서의 등사본을 옆에다 늘 두고서 읽어야 된다. 율법서를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는 그런 사람이 왕으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셨어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됐을 때 그의 마음이, 왕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여지지 않는다. 주변 나라랑은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세요. 그렇죠? 주변의 나라의 왕정 제도를 도입한 나라들은 왕이 늘 어떻게 해요? 군림하지요. 그래서 왕이 모든 것 좋은 걸 다 차지하고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존재하는 그런 왕정 제도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왕정 제도는 아닌 거예요. 형제 중에 위에 교만할 굴지 말고 너도 형제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백성들을 섬기는 자로, 무엇보다도 누구 밑에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순종하는 자로서 서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앞장서서, 백성들보다 앞장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왕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열왕기 상하 말씀을 따라갈 때 이 왕정 제도를 도입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이 두 가지 말씀을 어떻게 지키느냐, 어떻게 따라가느냐, 이걸 우리가 보면서, 사실 이 열왕기 상의 저자도 전통적으로는 예레미야라고 그럽니다. 근데 저자도 바로 이 신명기 이 말씀을 가지고 각각 왕들의 잘잘못을 따집니다.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 당시의 대세인 왕정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반대는 안 하셨어요. 근데 도입은 하되 세상과는 다르게 제도를 구축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다르게 살아가는 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왕정 제도를 가지고는 있는데 영 다른 종류의 왕인 거예요. 그런 왕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긴 왕인데 뭔가 다른 그런 차별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두 가지 축, 그러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다윗의 그 왕조를 계속 이어나가게 해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신 이 말씀과 이렇게 짝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을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열왕기상을 쭉 읽어 나가시기 바라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속에 삽니다. 그렇죠? 세상에 속하진 않았지만 세상 속에 살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는 우리가 똑같이 살고 있지만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영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왕정 제도라는 것은 결국은 다스리는 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상하 구조가 있긴 합니다. 명령 체계가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권력이 있으니까 또 그 안에 또 이렇게 기득권층들이 있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세상과 다르게 그렇게 정말 한 형제 중에 하나로서 왕이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까?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세상과 다른 그런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시고 기대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이 열왕기상 이야기 앞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스토리는 이렇게 희비가 엇갈린 두 왕자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두 왕자 중에 한 사람은 아도니아라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솔로몬입니다. 다른 왕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다윗이 아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딱 이 두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 구도에 있는데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장 내용이죠. 자,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사람은 요압, 그 당시 군대 장관으로서 넘버원이었습니다. 다윗과 정말 그 많은 산전수전, 육박전을 다 겪은 그런 정말 그런 용장이죠. 그 요압이 이 아도니아를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아비아달도 다윗이 왕 되기 전에 도망칠 때부터 그때부터 같이 다녔던 그런 정말 너무 가까운 그런 제장이었는데 그가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도니아의 많은 동생들, 왕자들이죠. 그리고 신하들을 많이 이렇게 포섭을 해서 자기 지지층을 확대하는 것을 이제 1장에서 기록하고 있죠.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요압에 견주어지는 인물이 분하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2인자였어요. 군대 장관 2인자였습니다. 요압의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분하야는 솔로몬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아비아달보다 약간 좀 연배가 어린 그 제사장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 제사장 사독은 또 솔로몬을 지지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은 약간 좀 이렇게 젊은 층들을 구축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도니아는 요압과 아비아달 더 나이가 많고, 또 아도니아는 다윗이 헤브론 시절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가 이 유다 지파만 다스릴 때 7년 반 동안 거기서 왕노릇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사울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천도해서 도읍을 옮겨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된 때는 이제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그 이후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도니아는 이 구시대의 어떤 그런 헤브론 중심의 세력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런 어떤 나이도 많은 그런 계층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또 한 사람, 중요한 사람이 있죠. 솔로몬을 지지하는 사람, 바로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아도니아 쪽에는 선지자가 없었어요. 근데 이 나단이 솔로몬을 지지하는 쪽에 있고, 밧세바는 솔로몬의 엄마지요. 엄마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류로 나누어진 걸 이제 열왕기상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칫 잘못하가는 왕자의 난으로 이렇게 비화되어서 지금 칼부림이 날 판이었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시작이 다윗 왕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나이가 너무 많아서 늙어서 노쇠해졌다. 그렇게 열왕기상 1장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나이를 따지면 사실 70밖에 안 됐어요, 이때가. 다윗이 70밖에 안 됐는데 벌써 굉장히 노화 현상이 빨리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더 그런 왕의 어떤 그런 책임과 기능을 감당치 못하고 그냥 이렇게 방에만 갇혀 있는 듯한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뭐 정치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나라를 다스렸겠습니까? 그 대단했던 다윗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주변에서 누가 그 다음 차기 왕이 될까? 그렇게 해서 침을 꿀떡꿀떡 삼키는 사람들이 있는 거겠죠. 자,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역사도 알고 또 이 열왕기상에서 기록한 대로 이 왕위는 어디로 갔죠? 솔로몬에게로 갔어요. 솔로몬에게로 갔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이제 그게 열왕기상 1장의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는데요. 이들이 요즘같이 무슨 이렇게 선의의 경쟁을 하고 뭐 그래서 인기 투표를 해가지고 뽑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다윗 왕이 솔로몬을 손을 들어준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잠깐 보면은 이 두 측의 지지 세력도 이렇게 보면은 양쪽 다 있었어요. 그죠? 지지 세력이. 약간 뭐 특징은 좀 달랐지만 두 쪽 다 아도니아 왕자도 솔로몬 왕자도 다 지지 세력이 있었어요. 사실 아도니아는 솔로몬보다 한참 위 형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면에서 아도니아가 될 줄 알았겠죠. 그래서 지지 세력을 그쪽을 따라간 사람들 쪽에서는 굉장히 예상치 않은 그런 결과를 얻게 된 것이겠죠. 근데 열왕기상 1장에서 이 두 사람이 굉장히 다른 부분이 두드러진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주도적인 노력을 누가 했느냐. 주도적인 노력을 누가 했느냐. 누가 했습니까? 왕이 되려고 주도적으로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아도니아였어요. 솔로몬은요, 너무나 놀랍게도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높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인물들을 요압이나 아비아다를 포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람들을 더 구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도 지금 잔치를 벌려서 소와 양을 잡고 그들과 함께 지금 먹고 마시는 중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정말 드러내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솔로몬은 굉장히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의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솔로몬을 이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노력한 사람은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나단 선지자였어요. 그는 밧세바를 찾아가서 솔로몬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가서 지금 넋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러다가 당신 죽습니다. 당신의 아들도 죽습니다. 아도니아가 지금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저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밧세바가 왕한테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다 알려주지 않습니까? 왕이 전에 나한테 내 아들이 왕이 된다고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지키십시오. 그 얘기를 하라고. 사실 사무엘 상하 열왕기상 여기까지 올 때까지 아무리 뒤져봐도요, 다윗이 내가 앞으로 솔로몬을 왕으로 삼을 거야 라는 맹세를 한 기록이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근데 나중에 보면은 밧세바가 똑같은 얘기를 다윗한테 합니다. 그리고 다윗도 내가 맹세한 대로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서는 맹세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는 기록은 없어요. 하여튼 간에 그래서 나단은 이렇게 다윗이 맹세를 한 것대로 이 나라가 흘러가야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엄청난 그런 문제 속에 뛰어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왕자의 난에 어떤 그 뛰어들어서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잘하면은 그 새로운 왕을 추대하는 공신으로 인정을 받겠지만 아니면은 죽는 거죠. 그래도 나단은 굉장히 그런 어떤 선지자로서의 어떤 책임을 감당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결국은 이렇게 기력이 쇠한 다윗을 정신 차려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나단과 밧세바가 앞장서서 했지, 솔로몬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당사자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아버지가 당신이 타는 노새를 보내가지고 태워가지고, 그죠? 거기 기혼 샘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기름 붓는 거 그냥 받고, 그냥 나귀 타고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막 만세수 하세요 그러고 왕이라고 막 올려 이렇게 지켜주는 그런 걸 그냥 받는 수동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솔로몬을 굉장히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름 부음은 솔로몬이 받고 아도니아가 받지 않았죠. 여기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 단어에서 메시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메시아. 그래서 이때만 해도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왕들만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부음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는 거예요. 종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이렇게 구별하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왕이 되고자 스스로를 높여서 열심히 노력한 아도니아가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했어도 결국은 받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솔로몬이 그것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희비가 엇갈렸는데 사실 희비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생사가 엇갈리는 문제가 됩니다. 결국은 이 아도니아 쪽에 있는 사람들은 영모죄죠. 그렇죠? 예. 다윗 왕이 아무리 노쇠했어도 왕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딱 판단을 하고 명령을 딱 합니다. 지금 당장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라. 그래서 자기가 타고 다니는 노새, 그거는 그냥 노새가 아닙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에어포스 원 같은 거예요. 대통령만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걸 딱 보내가지고 사람들이 보게 하는 거죠. 가시적으로 공식적인 어떤 그런 행사로 만들어서 솔로몬을 왕으로 딱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에서 가만히 보면은 노력하는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누가 왕이 되었습니까? 결국은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다윗 왕이었어요. 다윗 왕. 여기 열쇠가 황금 열쇠 이제 나왔네요.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다윗 왕이었어요. 아도니아가 아무리 수완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을 포섭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 정말 자기가 위로 형들이 3명이나 있었지만 다 죽었어요. 암논은 압살롬한테 죽었고 압살롬은 반역하다 죽었고 그 중간에 있는 형은 병으로 죽었는데 하여튼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서열 4번째니까 당연히 내가 왕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조금 더 해서 그러면 내가 아버지랑 좀 더 친해져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전략적인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냥 군사력만 장악하고 제장직만 장악하면은 종교와 힘을 장악하면은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았던 것이죠. 근데 키는 다윗 왕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 왕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뭐죠? 아까 우리가 봤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 키는 누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는 이 다윗 왕 아버지랑 또 다윗 왕의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랑 더 친하게 됐어야 되는 거였죠.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영적인 사실은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내 스스로 세우려고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사람. 결국 솔로몬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아무것도 안 나오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을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이 아도니아 옆에 있는 사람, 솔로몬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사람 옆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국가적인 손실입니까? 요압 나중에 처형당해요. 처형당합니다. 그렇게 이 다윗에게 충성을 했던 요압이었는데도,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들은 친척지간이었어요. 다윗의 조카였어요, 요압이. 그리고 이 아도니아와 요압은 사촌지간이었습니다. 다윗의 누이 수르야의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나라를 위태하게 만드니까 쳐 죽입니다. 솔로몬이 쳐 죽입니다. 아비아달은 귀향을 보냅니다. 어디로 보냈죠? 그의 고향 아나돗으로 보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아나돗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아비아달이 아마도 예레미야의 조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도니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도니아가 오늘 보면 바로 뒤에 보면은 그렇게 다 자기가 초대했던 손님들이 다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떠나니까 혼자 남고는 어떻게 했어요? 가서 제단뿔을 잡습니다. 살려달라는 거죠. 제단뿔을. 그래서 솔로몬이 거기서 살려줘요. 근데 결국은 2장에 가서 그도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 다윗을, 그 늙은 다윗을 옆에서 수종들었던 아비삭, 젊은 처녀 아비삭을 자기한테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왕, 자기 아버지가 같이 살았던 여인을 자기가 취하면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백성들한테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실제적인 왕은 나야 라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를 죽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에서는 지금 미국도 그렇죠. 이게 2020년 때 그 선거 뒤집으려고 그러다가 지금 트럼프가 여러 가지 기소가 되어서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지 잘 모르지만, 요즘에야 다 선거를 하지만 왕정 제도가 있는 그 당시에는 그 왕을 그 누구에게 이렇게 넘겨주느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정말 피를 흘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칼불이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나라랑은 달랐다고요. 달랐죠? 달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왜 그 많은 아들들 중에 왜 꼭 솔로몬이어야 했을까?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앞으로도 보면서 더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윗은 아무래도 분명히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알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두 가지 축을 생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과 연관해서 그 후임자를 생각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아도니아는 소위 말해서 세상적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렇죠? 세상적으로, 관례적으로 제일 장자 아들이 왕위에 앉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먼저 이렇게 얻으려고 이렇게 스스로를 높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멸망을 자초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높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스스로를 높이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한 사람들 옆에서 뭔가 얻어먹을까 하고 거기에 기웃거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요즘에 우리가 왕정제도가 아니니까 말이죠. 그러나 교회도 이게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교회 안에서 무슨 감투 하나 하면은 뭔가 된 줄 알고, 그래서 교회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스스로를 높이다가는 아도니아 짝이 납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1장에서는 그걸 가르쳐 줘요. 물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어떻게 왕위에 올라가느냐를 보면은요, 굉장히 많은 걸 시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십니까? 겸손한 자를 세우는 줄 믿습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2장에 가면은 솔로몬이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 갑니다. 다른 사람이 되어 굉장히 적극적이고 모든 일에 치밀하고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아직 1장까지는 조용해요, 이 사람이. 미리 계산하고 다 될 줄 알고 가만히 있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1장에서는 굉장히 스스로를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이 아들들이 그 신앙의 선배도 되고 자기 아버지가 되는 그 다윗 왕과 가까웠어야 되고, 그리고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과 가까웠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나라가, 이 이스라엘 이 나라가 주변의 나라들 왕정 제도와 다르게 이 왕의 어떤 그런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들은 하나님과 가까웠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하나님과 가까웠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가까웠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과 가까워야 돼요. 왕은. 그래야만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이방 나라 왕들이 행하는 것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영 다른 모습의 왕으로 서서 백성들을 공평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왕정 제도만 다르지 오늘날 교회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이어야 돼요. 교회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새벽기도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도니아 나름대로 자기 입장이 있었어요. 요압, 아비아달 나름대로 불만이 있었어요. 다윗한테. 솔로몬 밑에 있는 분야냐나 또는 사독 나름대로 다 계산이 있었겠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우리 여기도 지금 모여 계시는 우리 성도인 한 분 한 분들 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배경도 다 다르고 입장도 다르고 원하는 것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런 각기 다른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한 나라를 만들고 한 교회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렇죠?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유능한 어떤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리더가 있어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겸손한 자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여야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가 되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참 혼비백산의 아름다운 소식이란 이런 아이러니컬한 제목이 이제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 여호야다는 말이에요. 갑자기 자기들이 이렇게 막 거기서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곳에서 큰 소리가 나니까 뿔나팔 소리가 나니까 요압이 아무래도 그 군인이라서 그런지 빨리 감지하는 것 같죠. 이 소리는 도대체 뭐냐? 그랬을 때 그 아비아달의 아들인 그 요나단이 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용사다. 그러니까 너가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왔을 거야. 나는 그렇게 믿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아도니아는 기쁜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것은 좋은 소식, 굿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단 너는 좋은 사람이니까 나한테 굿뉴스를 갖다 줄 것 같아. 무슨 소식이야? 라고 얘기를 꺼냈는데 요나단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그 소식이 뭐였어요? 43절에 보면은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얘기였어요. 그러니 아도니아는 그게 아름다운 소식이 절대로 아니었죠. 최악의 소식이었죠. 최악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조한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정말 혼비백산의 소식이었죠.
그래서 그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그냥 순식간에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다 도망치고 그렇게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런 소식이었지만 이 소식은 그 나라 전체로 봤을 때는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이었죠? 왜요? 다윗 왕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세웠겠죠? 그 믿음이 고백하는 그 사람이 왕으로 세워졌으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그렇게 다 함께 정말 축하하면서 솔로몬 왕은 만세수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더 나가서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본문 48절에 보면은 다윗이 감사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대신들이 와가지고 정말 축하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이름이 당신의 이름보다 더 빛나기를 원하고 더 크기를 원하고 그의 왕위가 당신보다 더 크기를 원합니다. 그거 싫어할 아버지가 없죠, 그렇죠? 자식이 더 잘 되기를 원하죠. 그 얘기를 듣고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몸을 굽히면서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왕 위에 올라 앉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아까 우리가 봤던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떠올렸겠지요. 내 몸에서 날 씨를 내가 계속해서 세울 것이고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이렇게 지키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에게도 또 많은 백성들에게도 이것은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스스로를 높이려고 했던 사람과 그를 따르던 무리에게는 이것이 혼비백산의 소식이었다고요.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혼비백산해서 정신 차리고 솔로몬한테 와서 우리가 잘못했다, 잘못 생각했다, 제단의 뿔만 잡을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인정하고 이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의 통치를 우리가 따라야지. 그게 맞지.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셨다면 나도 항복해. 나도 모자를 벗고 내 동생이지만 너의 통치에 내가 순응할 거야.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혼비백산하고 회개하고 그것을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으로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했던 것이죠. 그게 문제가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어떤 전시관 같은 그런 백성들이었어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지침이 있으셨어요. 너네 왕은 이런 사람을 뽑아야 돼. 이런 사람이 왕이 돼야 되고 왕은 이렇게 해야 돼. 있었어요. 한편으로 뭐가 있었습니까? 세상의 다른 나라가 어떻게 왕정 제도를 하고 있는지가 늘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현실이 있었어요. 그 속에서 계속해서 이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도니아 같은 생각이 들 때라도 들 수가 있죠, 인간이. 그렇죠? 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내가 왕이 돼야 될 것 같아, 쟤보다.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고 하나님의 뜻을 되뇌고, 그렇지,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지.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지, 왕이시지.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즉,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소식으로 받기가 어렵고 그것 때문에 혼비백산하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목숨 내놓고 대적하는, 그게 더 쉽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꼭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는 복된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세우셨다, 지금 솔로몬을 세웠다, 그것이 아름다운 소식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름다운 소식이어야 돼요.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신약에 와서는 누굴 왕으로 세우고 뭐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가 주님 안에서
다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거 아십니까? 목사만 안수 받은 거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다 받으셨다고 요한 1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은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다 똑같아요. 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목사는 A급 성령을 받고 성도는 C급 성령을 받습니까? 아니죠. 성령을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뭐가 다릅니까? 근데 은사가 달라요. 기능이 달라요. 아멘? 기능이 달라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 자매라고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왕이라고 한 자리 하고 세상이 그렇죠. 그러나 아까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규정을 준 걸 보면은 그렇게 나은 것도 없어요. 그렇죠? 왕이라고 더 많이 갖고 이러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라고 매일매일 그것을 묵상하고 책임이 더 중하지요. 근데 세상의 왕정의 제도가 그런 개념이 계속해서 이 나라를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교회도 세상의 가치관들이 괴롭힙니다, 우리를. 그래서 세상에서 잘나면 교회에서도 잘나야 돼.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칩시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 사회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꿈꾸시면서 이 왕정제도를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 솔로몬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왕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야만 했어요. 앞으로 보지만 엄청나게 실패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열왕기 상의 말씀을 볼 때 우리랑도 굉장히 연결되어지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아름다운 소식을 하나님께서 전해주셨는데 혼비백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주로 가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있는 사람들이 그렇고요. 뭔가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기는 아도니아가 오늘 그랬어요. 그렇죠? 그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거부하지 않습니까? 죄인이라 그러면 혼비백산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 그러면 혼비백산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또 대표적인 한 인물이 우리가 신약에서 찾아본다면 바로 이 사람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계신다. 우리가 별을 보고 왔다. 동방 박사들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혼비백산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였습니까? 유대의 왕으로 있었던 헤롯 대왕이 혼비백산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혼비백산했습니다. 이 헤롯 왕 얼마나 가진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키려고 얼마나 발버둥 친 사람인지 몰라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의심병이 들어서 자기 아들도 몇 명 죽였어요. 이 헤롯 대왕이요. 그 권력이 뭐라고? 근데 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죠? 메시아죠? 정말 기름 부음 받았고 이 땅에 오신 이 유대인의 왕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오늘 솔로몬, 제가 계속 1장에서는 칭찬을 해야 돼요. 그렇죠? 종이 있었으니까. 근데 솔로몬 절대로 이 예수님에게 비할 바가 못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말씀이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근데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로 오셨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기를 십자가까지 낮추셨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극히 높이셨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높이는가 보입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길이에요. 내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그것은 겸손을 떨라는 말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무조건 아멘, 순종하고 따르고, 동생 솔로몬이 왕이 돼도 형 아도니아가 충분히 그럴 수 있지. 너 수고 많이 해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은 거기에서 또 교만해지지 않고 형 대접하고 또 자기 일 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야, 이 이스라엘 나라 정말 다르네.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극단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계속 메시아의 그 상징인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왕들이 계속 실패하거든요. 열왕기 상하를 가면서 계속 실패하는 왕들을 계속 보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만 받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2편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아도니아가 이 말씀을 미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요압이나 아비아다를 포섭하기 전에, 그렇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아버지의 입을 맞추고, 즉 아버지와 친하게 지내고 또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시다시피 시편 2편은요 많은 군왕들이, 나라들이 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기름 부은 그 아들에게, 메시아에게 입을 맞추라. 안 그러면 너네가 벌 받는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노가 임할 거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떤 독재를 하는 왕정 제도에서 못된 왕이, 그렇죠? 나만을 섬겨야 돼, 막 이렇게 하는 생각으로 이 말을 보면은 너무너무 무시무시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왕정 제도 하에서 너무나 많은 압박과 박해를 받는,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받는 많은 백성들에게, 그런 왕정 제도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왕이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해서 섬기는 나라가 어떤 모습인가, 어떻게 공명정대한 그런 나라를, 국가를 세울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엄선해서 세운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 종의 말을 잘 따르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그 아들에게 입맞춘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를 세우신 여호와께 피한다는 얘기죠.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얘기죠. 그럴 때 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시편 1편과 2편이 짝이 됩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자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얘기를 했지만 2편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래서 정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성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느냐.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세워주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그 속에서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 것을 또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아들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분 예수님, 아까 봤잖아요, 그렇죠? 여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계속 지극히 높이시죠? 예수님을 높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분 옆에 있으면 돼요. 우리는 그게 나단이고, 그게 밧세바고, 분하야고, 그렇죠? 우리 예수님 옆에 있읍시다. 예,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 그분의 입을 맞춥시다. 그분과 가까워질 때 우리는 더 정말 행복한 그런 커뮤니티를,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껍데기 말고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서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각자의 부름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 기름 부음을 주셨습니다. 그거는 생각도 안 하고 없는 거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 그러지 말고, 우리 그래서 비교 경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하고 서로가 기능이 다른 그런 지체들처럼 서로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하나를 이루는, 그래서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고, 할렐루야,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건설해 나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도니아는 자기중심적인 아름다운 소식을 원했습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예수가 우리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분이 왕으로 세움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그것이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내 속에 헤로단과 같은, 아도니아와 같은 내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있다면은 오늘 내려놓읍시다. 회개합시다. 교회 안에 복음이 있는데,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예수님의 통치를 왜 받지 못합니까? 이래저래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려고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말 들어주는 사람들 자꾸만 또 챙기고 편을 나누고 가르고 작은 아도니아로 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런 인생 사는 그런 길로 주님 앞에 나가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